할렐루야.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동독해 주신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심판만 하시고 또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게는 무조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공평하신 하나님. 관건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가, 그를 보시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한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믿는 자냐 아니냐,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이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이 문제는 각각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개인이나 또는 국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긍휼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똑같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두 가지로 가르시는 분이에요. 둘로 쪼개시는 분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쪼개고, 영생을 얻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를 쪼개고,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쪼개고, 영생과 지옥을 쪼개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국가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을 얻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는 어때요?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돌이키면 어떻게? 그 즉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런 심판과 구원의 혜택이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다.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도 구원도 없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게 돼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한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수하고를 거듭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기세가 등등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세요. 아수르는 BC 612년에 그 수도 느니에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 바벨론 역시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패하고, 알렉산더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역사의 문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로마 역시도 어떻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서 끝내는 분열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흥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망할 때가 있다. 망한다. 이것이 역사의 스케줄이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결국 소련이 페레스코이아를 받아들여갖고 개혁됨으로 소련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방벽이 무너지고 화해의 무드가 되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이제 무한정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됐어요. 무한의 경쟁시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국제 간에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역 전쟁이라고도. 그것이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총칼을 휘두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기로 해서 정보 전쟁도 치열하게 됐어요. 가상화폐 등등 디지털 사회에서 해커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5G가 나오고 비트코인 등 이제는 어떻게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를 불확실성화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승자일 수가 없고 또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패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숨가쁘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이나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불확실성 하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 100%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야? 인간을 주체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 주체의 믿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불안한데 그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한계라. 인간이 아닌 신념의 한계.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로 하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믿음이. 예?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로 하면 믿음 또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념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념이에요. 하나님. 하늘과 땅,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데가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어요. 말 한마디에 빛이 창조가 되고, 예? 말 한마디에 일어나라 하면 막 뼈다귀에 죽은 생기가 들어가서 막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멘.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오늘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유일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께서 봉독해 준 이 사사기 전체의 이 책은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 슬픈 책 중에 하나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거를 완전 실패의 책이다. The Book of Failure, 실패의 책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였다는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았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사사. 여기 사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시에는 재판관. 평화시에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지금 판사를 말하는 거죠. 해결하지만은 전시 상황이 되면 완전히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었어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왕이 들어지기 그 중간에 종교적, 정치적,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의 기본 패턴은 뭐냐? 똑같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7번이 반복이 돼요.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이방인들,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을 들어 지팡이로, 앞지 진노 지팡이로 그들을 치시죠. 그러면 어때? 고통스럽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갖고 완전히 편안해지면 또 다시 목전에서 행을 행하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들어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다가 다시 또 평안해지면 또 앞전에서 죄를 가고, 이것이 7번을 돌아가는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은 간사하고 교만하다. 그런 거죠. 모든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을 막 찾고 그러지만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다윗 왕 역시도요,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왜? 고통의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너무 확고했어. 근데 편안하게 왕자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옆집 아내에게 눈길이 간 거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어요. 편안할 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된 원인은 바로 뭐의 타락이다? 믿음의 타락이다. 믿음의 타락이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겼다. 이건 뭔 말입니까? 세상과의 타협이죠. 마귀와의 타협이고 사탄과의 타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상들을 숭배한 거예요. 그렇게 시했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타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용납하게 되면 그 용납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 좋아한 것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약. 예전에는 마약 청정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마약이 퍼지고 그런 실정인데, 한번 호기심으로 용납하게 되면 자꾸만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즐기게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이게 마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가 파멸의 첫 번째 순서고,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타락 후에 오는 것은 뭐냐? 정치적인 무질서예요. 정치적인 무질서예요. 여호수아가 진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정부 시대가 됐어요.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과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그냥 그만둬.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는 거예요.
동족 산전의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익숙해요? 남 얘기했지 않죠? 이렇게 한 국가나 집단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레위인 남편이 그 하인 하나와 나귀 2표를 가지고 그 아비 집으로 갔고요. 장인 어른 댁이지. 그 장인 어른 댁에서 청대로 한 5일을 유숙하다가 자신의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의 집에서 하루 오는 길에 묵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소리 듣고 비류들 하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 지금 말하는 비류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냥 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이 차별 금지법을 놓고 참 많은데 말이 많은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연애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동성 여자에게 손가락질만 해도 조금만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막 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덕한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점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나에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다. 아멘. 반하는 행위인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법을 가지고 기독교계가 나서야 되는 거죠.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동성연애자들 비류들에 의해서 레인의 첩과 그 노인의 딸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해요. 동이 틀무렵됐으니까 그들은 벌써 이미 목숨이 끊어져 얼마나 집요하게 그랬으면 목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분개한 레위 사람은 칼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서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요. 그것을 보고 분개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시작하고 거의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마를 정도로 전멸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패가 엄청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분의 결과로 이스라엘 내에 온갖 부정과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중요한 모든 대로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그래서 사람은 그냥 큰 길이 아니라 조그만 새길로 통행을 해요. 왜냐하면 대로에는 뭐 강도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네? 강도들이 들고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새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완악한 대로 완악해져 갖고 민족의 결속도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과거에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들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선인들의 이뤘던 성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인물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지도자들 역시요.
현실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착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그냥 실패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나라마저도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상태였다. 결국 뭡니까? 믿음의 타락이 정치권이 몰락하고 사회적으로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광경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생생하게 다가오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국가나 개인이 어떻게 파멸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파멸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도 역시요.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면 정치는 불안해지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기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지만 교회 역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먼저 각자가 각성을 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서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있는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고 모든 사회적 혼란이 바로잡혀서 국가 전체에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욕책 없이 결코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처방전. 처방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치료만 남은 거죠. 치료만 남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치료책으로 드보라를 쓰신 거죠. 드보라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에 거했던 여선지. 종려나무에 거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드보라는 여선지로서 감성적이고 정말로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략가야, 지략가. 아주 이성적이고 머리가 냉철한 전략가이자 충성스러운 조언자였습니다. 만약에 드보라에게 이 바락이 없었더라면 정열의 불꽃은 태울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바락 역시도 드보라의 열정이 없었다면 그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실로 아름다운 팀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팀사역.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이 팀사역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깨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냥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만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한 팀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그 결과 연약한 여자로서 장정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차 부대로 중무장한 시스라곤을 대표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팀웍의 승리였다. 팀웍의 승리였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을 또 치어치어로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단히 겁이 많고 회의적이고 아주 소심했던 사람인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신을 갖고 300명의 군사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칼과 창으로 중무정한 그 미디안 대군을 대파할 수가 있었다. 또 입다라고 하는 치료책이 있었어요. 입다는 강철 같은 사내였지만은 서자로 홍대기처럼 서자로 태어났다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나가서 건달과 깡패가 됐어요. 깡패의 두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뛰어나고 정직하고 힘이 장해요.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손 역시도 하나님의 치료책이죠. 삼손. 모든 사살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5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기억하고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떠나지 몰라요. 삼손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비극이었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큰 비극이야. 교회의 비극이야. 왜? 교회는 성령의 전이거든. 성령이 전. 건물도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거든. 각 사람의 신앙 가운데 성령이 떠나가면 비참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성령이 떠나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적인 거죠. 성령이 떠나가지 모르고 그냥 사역을 하는 거야. 비참한.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서는 비참한 일이에요. 개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서는 비참한 일이에요. 삼손의 비극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죄와 싸우고 마귀와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버려야 할 죄를 용납하고 그 죄와 사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또 성령이 떠나가는 비극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보장이 없다. 네, 우리도 삼손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강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다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드바라 역시도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고 입다 역시도 서자였고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밖에도 양치기로 쓰셨고 사도를 볼 때도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아무 힘없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자들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적인 분위기야.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커녕 지 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결론. 사사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 시대예요. 그 이후에 백성이 왕들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울이나 다윗 왕 같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사시대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자신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사사시대는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원대로 마음껏 행하였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진정한 사사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왕 중에 왕이요, 사사 중에 사사요, 구원자 중에 구원자. 아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 사람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어.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기름 부음 받았지. 안수기도.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라, 타이틀. 기름 부은 사람. 타이틀이다.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최초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복을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한마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요, 에센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보시면 온통 사건, 사고, 범죄 아니면은 정치 비리에, 전쟁의 소문에,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에, 이런 것들이 막 매 순간마다 이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바로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자행되는 결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그들이 저지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그 자신들의 사형 집행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 사형 집행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겠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거함으로 기도에 전념했듯이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를 찾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푼초자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순서는 반드시 종교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부패가 바로 남이 아닌 바로 교회의 책임이요 나의 사명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를 건질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쓰시고 할 때에 금같이 쓰여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